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과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이제 화요일 날 말씀 묵상의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장 1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핵심이 되어지고 모토가 되었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른 그 어떤 것도, 여기서 오직이란 말은 다른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역사를 흘러와서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 18절부터 나오는 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왜 믿음의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 말씀 묵상의 제목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죠. 네,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내 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이제 인도하실 분으로 인정하고 나는 어린 양이고 우리 주님은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어서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큰 죄가 뭔가? 1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불의. 17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18절 말씀에 불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뭘까? 그 뒤에 보니까 많은 죄들이 나와요.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모든 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죄악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법원이나 우리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믿음을 버리는 죄.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느끼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악도요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불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 불의.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나의 그 의롭게 만드는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요. 저 구렁텅이와 같은 운동장, 죄의 운동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내 생각, 내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22절 말씀 보니까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 여러분 10계명 보면 1절부터 4계명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믿어야 되고 그 어떤 것이나 하나님을 닮은 것이나 그 어떤 것이나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그러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럽니다. 이 네 가지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상 섬기지 마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다른 것들이 내 머릿속에 다른 것들이 내게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이 신이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신이 되어 있고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다. 가장 큰 죄다. 십계명에서 우상에 대한 그 모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왜 그렇게도 똑같이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28절 말씀도 쭉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둔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대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버려버린다. 버려둔다. 다윗왕을 세우면서 사울왕이 있었죠. 사울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냐? 유기합니다. 그 유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고개를 돌리셨다. 이제는 사울을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것들로 이게 예배 드렸거든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 이제 사울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유기.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고 다시 한번 불러드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어느 때는 정말 이 어려운 골짜기의 고개를 걸어가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돌아오라고 돌아온 탕자처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고 28절 말씀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유기한다. 나 몰라라 해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 몰라라 해버리면요.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베네셀과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 이 세 가지의 기둥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균형 잡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를 잡아주던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부초처럼 떠다닙니다. 둥구름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맵니다. 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로마서에서 가르쳐준 건 그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 이걸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아멘 해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라. 영접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다가 늑대에게 곰에게 잡히는 어린 양처럼 두지 않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챙기시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거기는 낭떠러지야 하면서 가끔은 때리시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 몰라라 버려두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언제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죄를 짓지 않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내 안에서 싹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길 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고 회복하고 수술하고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살길 다짐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린 양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